오늘은 기독교 강요 2권 4장 5장 4장 성령사역과 심정 5장 자유의지 논박을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4장은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에 사역하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에도 짓는 거고 그 원죄의 전가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또 자기의 죄로 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단의 세력 아래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수로 타면 말을 올바르게 인도하겠지만 마귀가 타면 바른 길을 떠나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선을 추구할 힘이 전혀 없어 마음에는 온갖 죄에 대한 충동과 음모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 위에, 사탄은 인간 위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또 하나님 뜻에 봉사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섭리의 의지와 구원에 관한 일 외에 모든 인간 만사 인생에도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욥의 연단을 통해 사단이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또 갈대아 사람들을 심부름꾼으로 택해서 사단의 또 지배에 넘기셨고 우리 욥기 1장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갈대아인들의 행동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사건을 두고 갈대아 사람들의 짓이나 사탄의 짓이라고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이것은 사단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이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과 사탄과 갈대아 사람의 동기를 살펴보면 실마리가 풀려요. 먼저 하나님은 이 재난을 통해 욥을 연단시키려고 했어요. 반면에 사단은 욥을 절망시키려고 했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한 사건을 각각 목적과 방법을 구별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공의, 사단의 추악함, 사람의 탐욕이 하나로 좀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욥의 연단을 위해 사단이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고 갈대아 사람들은 심부름꾼으로 택함 받아 사단의 지배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갈대아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자극해 또 악행을 하게 했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사단의 충동질에 순종에 미친 듯이 또 범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론 사람의 악한 성품을 더 악하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때론 허탄한 것을 쫓아가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어 가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바른 생각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거두시면 사람들은 그 판단력을 상실하고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인 사단을 시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한 자기 본성대로 악을 행하고 사탄도 악한 걸 충동질하면 이 모든 작전과 권능은 오직 공정한 심판과 무한한 사랑을 시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자유인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애굽은 싫었죠, 당연히. 그런데 출애굽 직전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 금, 폐물을 아낌없이 다 내주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그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들이 주고 싶어서 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선으로
혹은 악으로 기울어지게 만드세요. 여러분, 일상의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인도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 용기를 잃고 헤매는 반면 또 아주 어려운 일에는 또 놀라운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기울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혹은 벌을 주시려고 가장 공정한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거듭난 사람은 전적인 은혜로 기꺼이 선을 행하는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에 있는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심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고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은총에 속해요. 사람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고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상급을 주세요. 우리의 다른 박질과 그로 인한 상급조차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4장은 끝냈는데요. 4장은 좀 짧아요. 내용을 좀 요약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유혹에 이끌리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문제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권고, 뭐 사탄의 유혹, 그리고 사람의 자발성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들 스스로 원하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죄를 범하게 해요. 결코 누구의 강요에 의해 행해진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악행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것이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지각의 한계입니다. 이제 5장을 좀 볼까요? 5장은 자유의지 논박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그릇된 억지 주장들을 칼빈이 지금 성경적으로 논박하는 차트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거스틴의 대척점에 서 있던 펠라기오스는 타락 후에도 자유의지가 남아 있으며 또 죄는 그 가운데 행해진 것으로 또 자원적으로 주장했어요. 또 그는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원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고 또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에 의하면 타락한 인류는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최초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이 원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몰리게 되고, 그렇죠? 여기는 우리 그 자유의지를 얘기를 할 때 이 필연적이고 자발적인 범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교리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고 막 성경 구절에도 어긋난다고 주장들 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죄가 필연적이라면 죄가 될 수 없고 자발적이라면 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5세기 이단자 이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을 공격했던 무기였어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자유라는 말과 자발이라는 말을 혼동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도 자발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자유의지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필연성을 근거로 죄를 합리화해요. 그 필연성이야말로 정죄를 받는 최고의 근거인데 인간에게 의지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공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행에 의한 인간 의지의 회심을 재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우리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은 자유의지와 또 효과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요. 이 두 가지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에 의해 은혜입니다. 우리의 다른 박질과 그로 인한 상급조차도 은혜예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보상과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자유롭게 선택의 덕행과 사악을 드러낸다면 그것에 따른 보상과 처벌은 무의미하다는 억지 주장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펠라기우스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철학을 신학에 믹스시키면 안 돼요. 철학을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철학과 신학을 믹스하게 되면은 이건 이상한 형태로 빠지게 됩니다. 거의 신학적으로 본다면 거의 이단에 빠지는 케이스예요. 왜 철학은 인본주의 학문이잖아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문제 올바른 질문이 될 수도 없고 올바른 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학은 그냥 불신자들이 인본주의 관점에서 이제 하는 학문이라면 신학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두 개를 믹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그 철학에 사고하고 인식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구로 사용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벌을 받는 건 죄 때문이고 자발적이든 죄의 속박에 의해서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보상은 어떨까요? 우리는 자신의 공로들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비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바란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자비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인데 무슨 거기 보상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 보상이라 불리는 것은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진 은혜를 지칭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를 피할 수도 없고 선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서 넘치는 악으로 자원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선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서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공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공로에서 은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서 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을 세우도록 은총을 주시고 또 그 세운 공로에서 상을 주세요. 세 번째가 선과 악의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선이나 악을 선택하는 것이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면 모두 선하다 또 모두 악하다 말해야 한다고 또 억지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이는 굳게 견인하고 다른 이는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면 견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강화시켜 붙잡아 주기 때문이고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동일한 능력을 베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훈계의 무용론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말씀에 복종할 힘이 없다고 한다면 훈계도 무용지물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시고 또 선지자들로 하여금 범법자들을 꾸짖도록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게 에레미야 9장 13절하고 아모스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모스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의 개념들을 규정하고 또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범죄자들에게 강권하고 위협하는 것은 훈계의 무용수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훈계의 목적은 뭘까요? 완고한 심령을 가진 사악한 자들이 훈계를 경멸하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설 때 그 훈계는 그들에 대한 증거가 될 겁니다. 양심을 두드리고 꾸짖어요. 아무리 비웃을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한 자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성한다는 진리의 기준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된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는 내적으로는 자신의 성령으로 심령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마음을 조명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인쳐 주셔서 의를 실천하도록 하시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런 혁신을 구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충고와 격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고를 듣는 자에게 또 새로운 영을 부어주세요. 또 새롭게 하고 충고를 듣지 않은 자에게는 또 징계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권면과 충고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고를 통해 택하신 자들을 각성시키고 또 선한 소원을 일으키세요. 또 게으름을 떨치고 죄악의 달콤한 욕망을 제거하며 동시에 죄를 미워하는 힘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으키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것이고 선행은 하나님의 거예요. 인간은 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심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고 바르게 결심하는 건 은총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철저히 부패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간혹 선한 모습들을 언뜻언뜻 비치기도 해요. 또 지성은 여전히 위선과 간계에 쌓여 있고 또 심령은 내면적 폐악 속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고 또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게 또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로 죽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훈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회심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게 하는 것, 그게 순종이고 또 그 은혜 안에서 견인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성화죠. 근데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의 법의 교훈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율법에 대해 가장 무지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무지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 저기 그 하나님 말씀 여기 세 개 좀 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로마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말씀들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명백하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자선은 율법의 목적과 성취입니다. 이런 자선이 마음에 가득하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심겨주지 않으면 어떤 유익도 없이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섯 번째가 율법, 은혜 및 약속. 여러분, 율법이 삶의 규칙이라는 걸 가르친다면 그들의 견해에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사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율법의 능력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통해 배워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율법이 설명하지만 순종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유래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명령만 있고 약속이 없다면 명령을 성취하는데 우리 힘이 충분한지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항상 충분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하나님 교훈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율법의 준수와 자유주의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 우리 요엘서 2장 12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교훈을 성취할 수 있음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은혜뿐임을 의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3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한 다른 자를 권면할 수 있기에 예수께서 그들의 심령을 이끌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잔깨를 피우는 자 이 협력적의 은혜 그 잔깨를 피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후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전력을 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회심까지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해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 주장을 지지받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그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하지만 이 말씀은 그분의 명령을 준수하려면 그분의 은혜가 요구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회개하는 일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리라 라는 이 의미는 그분이 회개하도록 심령을 갱생시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분의 자비함과 호의를 증명하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따금 불행을 통해 그분의 불쾌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불평하지만 그분께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자비함은 그들이 옳은 과정을 밟고 의의 기준을 따르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유를 주시지만 그것으로 능력을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져요. 그러나 그 의지대로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만한 일만 명령하시는 게 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잔깨를 피우는 자 준수 불가능. 잔깨를 피우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의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들의 조건이 있다는 것은 그것들의 성취가 불가능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훈을 통해 자신의 뜻에 관해 가르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불행을 알려주세요. 또 그분의 뜻이 우리가 얼마나 불일치한 걸 또 알려줘요. 동시에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또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게으름이 교훈으로 인해 충분하게 자극을 받지 못하기에 약속들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달콤함으로 교훈을 또 사랑하도록 합니다. 의를 향한 우리의 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열정이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칼빈이 그 기독교 강을 보면은 이 달콤함이라는 표현을 좀 써요. 이 달콤함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 명령하신다고 또 스스로 은혜의 말씀을 이룬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달콤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육체적 어떤 게으름에 방종하지 않기 위해 두려움과 떨림을 명령하시면서 또 행하라고 명령받은 것을 지킴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게으름 때문에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또 명령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것은 게으름을 그만둬야 함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데 그게 이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율법의 요구들을 선포한 어떤 자비함의 언약을 좀 말하고자 함입니다. 근데 이 말씀 구절 앞에 그 신명기 3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과 보호에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은 단순히 훈계만 끝이지 않아요. 의를 성취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과는 달리 불가능하다는 걸 좀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힘들고 불가능한 조건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쉽고 평범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의지의 자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자신의 은사로 상급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잠시 떠나신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행하는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칭하고 선행을 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함과 무상의 선물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에요. 또 선행을 행할 때에도 성령께서 옛 본성의 성향인 이 악에서 우리의 거룩과 의를 향하도록 의지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도록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거스틴의 말처럼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본성에서 나오지만 올바르게 바라는 것은 은혜에서 나온다는 말. 자주 인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이끌고 규정하시는 성령의 규칙이에요. 여기서 은혜는 중생시킬 때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회개 없이 사역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중생의 시작은 우리 것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이처럼 그분은 감동 없이, 재촉함 없이, 강요 없이, 억제함 없이 사역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은혜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의지가 은혜를 떠나 스스로 어떤 것도 기여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인간 의지에는 결코 선한 것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의 능력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좋은 술에 더러운 물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지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비록된 겁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는 이 가인에게 주어진 말씀의 뜻을 그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에 대해 품은 이 적대심의 부당함을 지적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만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동생을 사악함으로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권위에 종속된 동생을 품지 못하고 이미 받은 혜택을 감사하지 않은 걸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를 선언하는 것이기에 그 표현 형식도 명령형이에요. 또 할 수 있음을 선언하지 않고 비록 우리 능력 넘어 있더라도 행해야 할 임무를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표현에는 형이 자신의 사악함으로 열등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서 자비함을 베풀 만한 자에게 준비된 것이고 또 택함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파멸과 죽음뿐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오직 주님의 자비함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준비시켜야만 인간은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기에 다름질을 하지 말고 원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멸망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을 뿐이고 자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너무나 완전하게 단절되었기에 불경건하고 왜곡되고 더럽고 불결하고 이 파렴치한 것들만 품고 바라고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장도 다 마쳤는데 5장을 좀 정리를 하면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 말하는 성경 구절을 통해 억지 주장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즉 필연적이라면 죄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자유와 자발을 혼동하면서 비롯된 거예요. 상국이라는 말도 은혜로 인해 받게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무슨 교훈이 필요하겠느냐고 억지 주장하는데 유기된 자들에겐 경고가 되고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경건한 자들에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힘은 그분의 선하심이에요. 명령, 즉 율법에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혜택들을 통해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고 계명을 지키도록 즉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 그분의 명령을 준행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